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캄캄한 어두움 속에 갑자기 빛이 비춰졌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두움 속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빛이 팍 비치면은 눈이 부시어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 집집마다 바퀴벌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에 그 주택에 바퀴벌레가 많은데 어쩌다가 새벽에 불을 탁 켜면은 그 주방에 가득 차 있던 바퀴벌레들이 막 도망가는 소리가 거짓말 좀 못하면 소나기 오는 소리.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깜깜한데 바퀴벌레가 막 있다 불을 팍 켜면 막 도망을 치는 그 모습들. 어쩌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바로 이와 비슷한 사건입니다. 캄캄한 어두움에 밝은 빛이 비춰졌습니다. 어두움에 잠겨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밝은 빛이 비춰지면은 어둠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비치면은 막 환영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 밝은 빛이 비치면 막 눈이 부셔서 눈을 못 뜨는 것처럼 이 죄악 세상에 진리의 빛이 확 비치면은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빛을 싫어하고 도망칩니다. 왜? 자기들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도망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 밝은 빛이 비춰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죄악의 어두움에 잠겨있는 예루살렘에 강력한 진리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어떤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일어난 소동입니다. 1절에서 3절. 두 번째는 헤로드 왕의 사악한 음모입니다. 4절에서 12절 말씀. 첫 번째, 예루살렘에 일어난 소동입니다. 1절에서 3절. 첫 번째 질문,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질문이 딱 생깁니다. 왜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겠는가? 이 질문이 생기는 거죠. 바벨론 왕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인데 왜 그들이 여기까지 왔는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본문의 4절에 봐도 유대인의 왕이라 말할 때 헤롯이 바로 메시아로 이해를 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볼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벨론에는 대단히 큰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도 강하게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점성술가들이 바로 이런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또 이렇게 다 흐름을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점성술가들도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영향을 받고 그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그러면 어떻게 알았겠는가?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점성술을 연구하다가 별의 흐름을 보고 알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가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확실하겠는가? 아마 후자가 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막 이것까지 온 그 모든 과정을 보면은 그냥 대충 현상만 보고 이거다 저거다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뭔가 지금 확실한 이상한 징조를 받겠지만 그 이상한 징조가 뭐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천사의 확실한 메시지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별을 보고 연구를 많이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천사들의 계시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시아 탄생 소식이 외부에서부터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유대 땅에서 태어났으면 그 탄생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탄생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외부 사람들이 경배하러 와야 되는데 지금 이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예루살렘도 몰랐어요. 유대 땅에 누구도 몰랐어요. 누가 알았습니까? 멀리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 알았어요. 또 성경 다른 데 보면은 이 들밖에 있는 목자들이 또 알은 거죠. 목자들이 알았고 그 다음에 멀리 바벨론에서 이 소식을 알고 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대략 1500km라 그럽니다. 요사이처럼 뭐 자동차로 달리는 데도 아니고 그때 다 말을 몰고 낙타를 몰고 그렇게 여행하던 때입니다. 대충 수개월이 걸리는 한 3, 4개월이 걸리는 그런 여행길입니다. 이 긴 여행길에 박사들이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들이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확신이 없이 올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3, 4개월 동안 여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 수고와 그 희생과 그 결단, 이거는 그냥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지금 저 유대 땅에 태어날 것 같구나, 그렇구나 이 정도 끝나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알고 그들이 경배하러 가자,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는 걸 아는 것하고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자 하는 것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벨론에서 가자 할 때는 엄청난 결단과 수고와 확신과 희생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후서에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은 배우고 확신한 그 일대로 실천하고 생활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알고 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 그것하고 내가 그 믿는 바를 실천하고 생활로 옮기는 것, 이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이 멀리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 그거는 정말 대단한 결단과 수고와 희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동방의 박사들이 온 후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예루살렘에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두 가지 방면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 탄생은 헤롯 왕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인, 이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헤롯은 두 가지 면에서, 그가 왕이었지만은 두 가지 면에서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앙받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에게서 왕으로 태어났거나 그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 되어라고 왕으로 임명해 준 왕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정치적인 하수인이라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지만은 로마가 세운 정치적인 하수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존경받을 수 없는 왕입니다. 로마가 세운 정치 앞잡이, 의용왕 이렇게 밖에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통적으로 그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더더욱이 또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헤롯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불안불안한데, 내면으로 불안불안한데 이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자기 왕위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게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소문이 퍼지는 것도 막아야 되고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도 막아야 되고 무조건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헤롯의 상황입니다. 헤롯은 권력에 대한 굉장한 집착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자기 아들들도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고 자기 측근들도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불안을 느끼고 있고 그만큼 권력에 집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의 소동은 헤롯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 유대의 정치, 경제, 종교의 기득권층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자기들 안에서 전해진 게 아니에요. 자기들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했다면 우리 세력 가운데 우리 중에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을 메시아로 세우면 우리의 체제가 유지될 거다.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기득권들이 거기에 다 있는데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소식이 왔습니까? 밖에서 왔어요. 밖에서. 문제는 자기들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층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기득권층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소동의 핵심은 진리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소동이 벌어진 것 아닙니다. 그들이 진리가 무엇인가, 정말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소동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 안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헤롯도 자기 안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소동이 벌어진 것이고 예루살렘도 자기 안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는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 권력, 경제력, 눈앞에 있는 기득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세상에 변하지 않는 속성입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정치의 뜻을 품고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고 자기 권력, 자기 이득, 자기 이권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표를 좀 받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이 했다 내일 저 말이 했다 이래 둘러댔다 저래 둘러댔다. 그들에게는 민족에 대한 비전은 없습니다. 이게 타락한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걸 기대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 나라가 정말 진리 위에 세워질 거다. 기대를 처음부터 버려야 됩니다. 타락한 권력은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수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타락한 권력은 자기 눈앞에 있는 이득, 권력, 기득권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벌어진 소동도 바로 그런 소동입니다. 헤롯의 소동,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기득권층들의 소동,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동입니다. 두 번째, 헤롯 왕의 사악한 음모. 첫 번째 질문,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을 알아보았습니까? 헤롯 왕은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처세술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방인이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될 정도면은, 이방인이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될 정도이면은 보통의 처세술로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권력을 지키는 데는 대단히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헤롯의 동물적인 본능이 작동합니다. 아주 처세술에 능한, 로마 사람들이 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으니까 정말 그 정치적인 수완, 처세술, 로비 대단한 사람이죠.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는지 물었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예언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구나, 이제 위치를 알았습니다. 헤롯이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세밀히 살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지역을 통제하고 메시아를 은밀히 제거하기 위해서.
나중에 성경 뒤에 가면은 헤롯이 그 지역에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디에서 태어난가 그 위치를 아는 것은 그 지역을 통제하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이렇게 통제해서 메시아를 은밀히 제거하는 것. 겉으로는 메시아의 탄생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가,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알아봐라.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했지만은 속으로는 여론의 역풍을 피하면서 은밀히 제거하는 것,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히 제거하는 것, 이것이 헤롯의 마음속에 있는 본심입니다. 정치 감각에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붙어있는 한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죽입니다. 이것이 헤롯을 통해서 보여주는 타락한 권력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진리의 강력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큰 저항이 예상되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이 붙어있는 한 거짓말하고 죽이고 속이고 빼앗는 거예요. 그 타락한 세상에 예수님이 진리의 빛으로 왔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이 앞으로 이 살아갈 삶이 보통 삶이겠습니까? 결국은 그 모든 저항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진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여기서 진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진리를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생각하면 처음부터 포기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입니다. 두 번째 질문. 헤롯 왕은 동방의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서 무엇을 묻고 무엇을 부탁하였습니까? 헤롯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알았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 그랬죠. 이제 남은 것은 언제 태어났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장소와 시간을 알았습니다. 메시아로 태어난 아이를 색출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진 거잖아요. 어디에 언제 태어난 아이, 그러면 숫자가 딱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 지점과 태어난 시간을 딱 알면은 요때 태어난 아이, 나중에 이제 죽여도 그거 딱 해가지고 죽이면 되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태어난 아기를 은밀히 죽여 없애는 것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가서 아이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달라. 아이를 찾으면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 누군지를 내게 알려달라. 그러면은 나도 가서 메시아를 경배하겠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헤롯이 진짜 메시아를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진짜 메시아를 경배하기를 원했다면은 헤롯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먼저 나섰을 겁니다. 왜? 정치적으로 아주 이 동물적인 본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메시아에게 줄을 서기를 원했으면 누구보다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이렇게 줄을 섰을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상 메시아를 경배하는 일에 2등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일에는 빨리 숟가락을 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을 앞세우고 그가 바로 뒤따라가면서 따라가다가 이 사람이다 비켜라 내가 먼저 경배하시. 자기 이름이 나는 데는 누구보다도 자기를 앞세우고 숟가락을 탁 얹는 것, 이게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헤롯의 속마음은 메시아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인지 확실히 파악되면 은밀히 죽여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헤롯의 사악한 음모는 은밀하게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지금 헤롯의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은밀하게 장소도 알았고 시간도 알았고 이제 거기서 누군지만 딱 파악하면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딱 죽이면은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별을 따라온 동방의 박사들은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드리며 경배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해온 최고의 예물을 드리며 메시아를 경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의 행동하고 예루살렘의 반응하고 한번 살짝 비교를 해보면은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은 메시아를 경배하러 찾아 나선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헤롯은 정치적인 음모로 죽이려고 막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들도 전혀 메시아를 경배하는데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앞에서 그들이 소동을 벌인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동을 벌인 것은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진짜 메시아를 원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전을 지키는가, 거기에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메시아를 경배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었다면 여기에 지금 박사들을 따라서 나서야 되잖아요. 근데 한 명도 나서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경배하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안전을 지키고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진심으로 메시아를 경배한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값진 예물을 드리며 메시아를 경배했습니다. 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왕께 최고의 경배를 드렸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세 종류는 그때 당시에 최고로 비싼 보물들입니다. 금은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보물이죠. 이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 그러니까 이 왕권을 상징하는 그 금을 이제 이렇게 예물로 준비했고, 유향은 값비싼 향료입니다. 이 신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메시아, 신성을 상징하는 그걸로 지금 이 유향을 준비했고, 모략은 향을 지닌 액체로서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 시체를 이렇게 시체의 방부제로 쓰는 것이 모략입니다. 아마 이것을 준비한 것은 아마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아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의 고난을 알고 준비했다기보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준비를 시켰지 않을까. 그래서 이 메시아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 모략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박사들은 가장 귀한 예물로 메시아를 경배했습니다. 멀리 왔으니까 부피는 작지만 굉장히 비싼 그런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애굽으로 망명생활을 하잖아요. 헤롯의 칼을 피해서 망명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몇 년을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이 애굽 망명생활 동안 굉장히 중요한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박사들을 통해서 준비한 이 예물은 하나님 왕께 최고의 경배를 드린과 동시에 앞으로 애굽에서 살아갈 모든 일을 준비하는, 생활비까지 준비하는 그런 예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의 부탁을 무시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헤롯의 음모는 마지막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박사들이 헤롯이 부탁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메시아를 경배하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메시아를 경배하고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박사들의 길을 지시하고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교활한 음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완벽하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누가 헤롯의 사악한 음모를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음모를 알고 있던 하나님께서 박사들을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롯의 위선적이고 사악한 음모가 실패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헤롯의 사악한 음모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적대적인 환경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고 나갈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이 죄악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진리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 진리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소동 속에 세상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예루살렘에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동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유형, 메시아를 왕으로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적극적이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메시아의 오심을 두려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권력자 헤롯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에베소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들은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하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기들의 권력을, 자기들의 모든 이권을 지키는,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는 진리가 걸림돌입니다. 그들에게는 교회가 걸림돌입니다. 이 독재 정권일수록, 사악한 정권일수록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왜? 그들이 걸림돌이기 때문에. 바로 에베소서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은 진리가 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보던 어느 독재 정권이 교회를 옹호하고 교회를 이렇게 한 정권은 없습니다. 다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을 통해서 보여준 두 번째 유행입니다. 세 번째 유행은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은 많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경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경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탐욕과 기득권을 지키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탐욕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노아 홍수나 소돔 고모라의 심판에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소동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 떨면서 도망치기에 급급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착실히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준비가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 준비 없이 시험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운전면허 시험을 봐도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했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준비했으면 실패합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면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소동이고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크고 놀라운 소동이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하면은 그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고 승리의 날이 되고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에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거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 준비 방법까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니까 기도는 하지 않고 잠에 떨어졌습니다. 졸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눈을 딱 마주치지 어떻게 했습니까? 바깥으로 도망치듯이 나가서 울며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아버렸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어떤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용기로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면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 없이는 우리의 용기로, 결단으로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는 되풀이하지 맙시다. 기도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